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예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달 반 전인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맞추어서 첫 시간이 있는 만큼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현재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신앙 척도를 알아보는 데에는 물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기도 생활을 아주 정기적으로 잘하는가,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기쁨으로 하는가 등등 그런 것도 척도가 됩니다마는 가장 금방 쉽고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찬양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이 찬양 가운데 타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이 온전한 고백도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찬송가가 한 4절, 5절 좀 긴 찬송가가 나오면 지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으로 병들거나 잠자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귀찮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언가 지금 꽉 막혀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그런 친밀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하기 쉬운 찬양 회복이 우리 신앙 회복의 사실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더하여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럴 때 보통 사실 두 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찬송은 말 그대로 찬양하는 그 곡조, 노래에 좀 포커스를 두는 말이라면 찬양은 양은 높여드린다, 칭송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노래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실 거기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찬미라는 말도 있는데 찬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것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뭐 찬송이라 할 수도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찬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인데 바로 곡조부터는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바로 이런 주님을 높여드리는 곡조부터는 찬양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의 제목이 다른 이름이 찬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 시편 기자들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같이 찬양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긴 시편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7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7번은 완전수니까 온전하게 내가 찬양 생활을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35편 25절에는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찬양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해도 우리 영혼이 계속 내면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지 하나님이 명령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찬양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 기자의 다짐처럼 우리는 늘 정말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장은 좀 힘이 들고 때로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 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찬양의 능력을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능력을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의 능력은 바로 승리를 가져다 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리즈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가지만은 그 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이 항상 우리 믿는 자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이때 후반기에는 이제 북쪽에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사해 남쪽에 있던 그 세일산에 머무른 거민들, 에돔족이죠. 에서의 후손들. 바로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거였어요. 무기로나 병사수나 군사력 모든 면에서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온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3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친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앞에 6절부터 보면 바로 앞 12절까지 내용이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절만 다시 보시면 12절 말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 야시엘이 그대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큰 군대, 큰 무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니 내가 싸우고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듣고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 레위 지파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근데 맨 앞에 무슨 기병이나
창을 든 그런 무장한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맨 앞에 이 레이지파 찬양대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모든 군사들 맨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당겨서 감사하자. 이렇게, 사실 이것은 성전가입니다. 성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싸웠고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이스라엘 침입해온 세 나라 연합군들 사이에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곤미케 하는 영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세 민족이 연합했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란케 하고 갈라지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전가를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여러분, 전쟁이 끝난 그 승리 날도 있지만은 이미 그 상륙작전 날이 그 전쟁이 결말이 결정지어진 디시전, 결정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악한 마귀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꺾고 승리를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완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누리게 될 겁니다. 성전가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약속대로 결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삶의 환경이 점점 어두움으로, 정말 깜깜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주님께서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입니다. 입을 열어 먼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평강의 때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우리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요하게 틈을 노려는 사단이요,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찬양을 통해서 기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들이, 간증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을 때 심각한 심령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령에 의해서 심신이 억눌리고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죠. 신하들이 내놓은 치료 방법이 그 고대 사회에도 있었던 바로 음악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설사 찬양이 아니더라도 고대로부터 이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 요법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음악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이 음악 치료사라는 자격증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수소문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 수금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주로 찬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택함을 받아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악령에 의해 번뇌할 때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늘 들판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아니면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찬양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아마 시편 찬양과 같은 그런 곡들로 연주하며 그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악령은 떠나가고 상쾌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찬양은 심신이 지치고 상처받고 깨지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찬양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변하여 기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찬양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매여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몸은 그렇게 감금되었지만 결코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은 감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것이 풀려 노연하게 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옥문을 이렇게 지진으로 흔들어 열어준 거예요. 쇠사슬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면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묶고 가둬놓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크고 암담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할 때 이렇게 옥문이 열려 정말 그 묶인 것이 풀리고 노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정말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 여기에서는 아무런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절박한 그 선교 현지에 가면요, 평신도들인데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는 일들이 오늘도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뒷얘기가 흥미롭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이 책임이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결하려고 하죠. 죽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감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당신처럼 그렇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옥문보다 더 단단한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사실 완악한 마음의 문입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수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고 우리가 문제, 특별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때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는 찬양의 능력을 다 덧입는 내가 찬양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두에 정말 첫 시간 수요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찬양이 회복되므로 삶이 형통하게 열리는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